응답받은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또 한참 SNS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행하는 칠이란 단어가 있어요. 칠. 이게 영어로 된 단어인데 칠을 찾아보니까 원래는 차가운, 쌀쌀한, 서늘한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 요즘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이제 편안하게 쉬거나 아무 걱정 없이 느긋한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엄청 지금 분주하고 막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를 가지고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고 저 사람 참 칠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칠가이라고 해서 어떤 남성에게 어떤 사람에게 여유롭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거나 칠바이브라고 해가지고 편안하고 무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을 요즘 그런 유행처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힐링이나 편안함을 원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고 좀 안정된 느낌을 찾는 이유는 암암리에 무언가에 쫓기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바람이 이 칠밈이라는 문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참 칠하다 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현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영상들을 몇 개 보면서 어떨 때 이런 단어를 쓸까 좀 봤는데 이제 제가 딱 본 건 이거였어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갔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모두 엎어뜨린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 우리는 막 부랴부랴 라면을 주워 담거나 막 큰일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와중에도 그런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오늘 라면을 엎었다 이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배 밑에서 잠을 자는 그 모습이 결국 이 칠한 모습이 아닌가, 진정한 칠가이가 우리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결국 우리 사회가 이 진정한 편안함과 여유를 원한다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진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은 뒤죽박죽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 있지만 그런 편안하고 영향받지 않고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좀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끝까지 듣는 솔로몬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듣는 솔로몬.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늘 본문을 사용하는데 장황한 이야기를 쓰지는 않고 이 사건 딱 하나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본문을 13절, 13구절을 사용했거든요. 이 본문 중에 6구절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만 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오롯이 이 두 여자와 아들 하나만 있고 각각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의 증언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핵심은 이 솔로몬이 이 사건을 끝까지 모두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여인들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 심지어 이스라엘 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창기들의 사건을 왕이 사실 듣지 않아도 돼요. 이거 해결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 무시해도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그 전에 구한 대로 어떻게 하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듣고 있었다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만큼 설명이 자세하고 길게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설명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들이 왕 앞에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쟁론하고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여러분, 그 이 여자들의 사건은 그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이 아들 놓고 중간에 뭐 말을 끊어서 다른 이야기의 말을 먼저 듣거나 모든 상황을 자기가 정리해서 개입하지 않고 자기들이 얘기하다가도 싸울 정도로 그냥 냅뒀다는 거죠. 왕 앞에서.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정확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 마음을 구한 솔로몬은 그대로 현실 앞에서 끝까지 사건을 듣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해결을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당시 솔로몬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전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 앞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속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구했던 대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대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봉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 응답에 대해 무지한지 제가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인 거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려면 지혜가 드러나야 할 일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설교에도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요,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인데 이 전반적인 내용은 그냥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현실판으로 가져와서 이게 재밌게 풀어낸 영화인데 이 속에서 이런 대목이 등장해요. 이런 대사가 등장하는데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줄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가족들이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 신이 갑자기 사랑이 느껴지게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지혜가 발휘되려면 지혜를 뿅 넣어줄까요? 아니면 지혜를 발휘할 상황을 주실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주셨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발휘할 상황을 주신. 사랑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쏙 집어넣는 분이시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황,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력한 막 믿음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막 담대하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일 만한 기회와 상황을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뭐다? 기도의 응답이다. 오늘 솔로몬은 이 앞에
본문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들어온 거게 된 거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의 스토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불가능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이 사건은 뭐냐면 지혜를 발휘할 기회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상황을 기회 또는 응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려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싫어하신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 솔로몬은 이 상황을 기도한 대로 본인이 기도한 대로 듣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이와 같이 솔로몬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허락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구한 대로 응답받을 기회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솔로몬이 만약에 이런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듣는 마음이 아니라 듣지도 않고 돌이켜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될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수많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상황과 기회를 막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도망치고 거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 보십시오. 자신이 구한 대로 행해요. 물론 때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좀 기적이나 좀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간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생명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해결할 방도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이 필요한 이런 기도 외에는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기도를 해놓고 기도한 대로 왜 행하지 않냐 이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왜 안 듣니? 이런 거죠. 물질을 구해놓고 직장 가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일만 타고 꾸정꾸정대고 뭐 좀 안 받는다고 그만두면 이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물질을 더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구하기는 이렇게 구해놓고 엉뚱하게 행동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수많이 듣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도 그 약속하셨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상황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끝까지 들었어요. 그 상황 앞에서.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상황. 두 번째, 솔로몬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려요.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것도 왜 이게 기도 응답인가? 사건의 전말을 다 들은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 전에 그 왕이 이제 상황을 정리해줘요. 서로가 자기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죽은 것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죠?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들을 둘로 나눠줘라. 명령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와 이게 엄청난 지혜다 라는 판결을 한 걸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여인이 싸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서로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칼로 나눠서 줘라 라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정말 옳은가? 또는 정당한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온 두 여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판결을 듣기 위해 모였겠죠. 근데 왕이 지혜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혜가 아니라 완전 무식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아들을 그냥 반으로 나눠서 주라고 하는 판결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무식한 방법이 어딨고, 이런 몰상식한 판결이 도대체 왜 나오는가? 어쩌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은 솔로몬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당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놨어요.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구냐?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이미 노인이었고 자신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부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누가 봐도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응답이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바쳐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이지 않았다. 경외하는 줄.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뭐가 드러납니까? 경외함이 드러났어요. 솔로몬은 저는 분명히 확신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솔로몬이 내린 이 판결은 마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솔로몬의 판결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죠? 누가 살아있는 아들의 진짜 어머니인가를 밝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끼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과 같은 개념이에요. 아들을 둘로 나눠줘라 라는 이 명령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밝히기 위한 판결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판결.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지혜롭지 않은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곧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기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곧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응답받은 솔로몬의 방법은 선악이 드러나게 하는 지혜였어요. 선악이 드러나게 하는 지혜. 이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가지고 아이를 자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어떻게 합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산 아이를 그냥 그에게 줘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게 진짜 내 아들이라고 왕 앞에까지 가서 증언을 했는데 잘라서 주라는 말에 사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 여자 주십시오. 이게 증언한 꼴이에요. 지금 실토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거짓된 것이 아니라 나도 또 내 아들 내가 죽였기 때문에 처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벌을 받는 것을 결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뒷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그 판결을 막 부추깁니다. 이것이 이 판결과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에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선과 악이
드러났어요. 솔로몬은 그 상황을 보고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발견하고 바른 판결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선과 악이 드러났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와 같이 응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선과 악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인지 또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악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많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이런 분별을 상실하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뭐 다 내놓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죠. 그리고 뭐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악이 드러났어요. 악이. 무슨 죄가 드러납니까? 성령을 속이는 죄.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은 곧 성령을 속이려는 거였던 거죠. 왜냐? 전부냐라고 물었는데 전부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전부가 아니었는데. 이 성령을 속인 죄, 이 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놓고도 악을 행해서 즉시로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 그 솔로몬의 판결과 지혜를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 그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판결과 지혜는 와, 솔로몬은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선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뭘로 가요?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해요. 세상의 기준과 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서의 기록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초대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속에 해결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로 기록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악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와, 솔로몬 정말 대단하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악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기록대로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아주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건 통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겠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과 악이 드러나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저런 상황들을 주세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서도록 계속 만드세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무지하고 무의미하고
악한 것인지를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더욱이 큰 은혜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이상을 먹으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12년 된 병자도 단번에 고치시는 분. 이제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선이다. 예수님이 지혜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약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일 뿐 아니라 완벽하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솔로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기도한 대로 듣는 마음으로 행했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또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해내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기준과 방향을 다시 잡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뭘로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는 믿고 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시키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뭐라고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은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내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이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악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기도 응답인지를 분별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를 먼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항상 그걸 먼저 주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성경과 성령을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런 응답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길 소망해요. 솔로몬에게 기도한 대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일하셨음에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응답으로 받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또 한번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영광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